오늘은 오늘 말씀 쭉 3장에 이제 누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어떤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뭐 뱀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하와와 아담에게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나오는데, 그 주제로 가도 왜 그런 범죄를 그렇게 벌을 받았고 그 벌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도 우리가 설교를 한편 진행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생각하기로 하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그러니까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그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흔히 뭐라 하면 원복음, 우리에게는 주어진 복음서 4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가지의 복음서가 있지만, 이 창세기 3장 15절은 그 이전에 있었던 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견이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의 성격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여자의 후손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의미는 2가지가 있어요. 오늘 원복음 그대로 어쩌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이전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여자가 낳은 자손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손, 그러니까 여자가 첫 번째 낳은 자손이 누굽니까? 가인서부터 시작해서 아벨, 셋, 쭉 연결되는 뭐 노아, 아브라함 뭐 쭉 연결되는 거죠. 그렇게 자손들. 예. 근데 사실은요, 이 하와의 이름이 이제 지어져요. 하와라 이름이 되거든요. 근데 하와의 이름은 하흐 이렇게 여기서 그 말의 어원인데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자가 낳은 자손은 사실은 여자의 자손이면서 하와의 자손이기도 하시면서 생명의 자손이 된다, 이 얘기죠. 아담과 하와는 실패자예요. 실패자로 남았죠. 어때서 실패자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어요. 그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주우리라 했는데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의 단계로 들어가 버렸죠. 실패자가 됐어요. 근데 이들에게 자식을 주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을 통해 소망을 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끝났다라고 해도 끝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은 죄를 짓고 떠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 계속해서 연결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자의 자손이다. 자손의 의미는 하나님의 소망이 그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기르고 또 가족을 이루어서 어떤 가족이 계속해서 형성되고 늘어나고 민족이 되고 이렇게 점점 나라가 되고, 이런 것들의 최종 목적은 이제 사실 창세기의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되었는가,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부터 쭉쭉쭉쭉 시족이 되고, 야곱을 통해서 시족이 만들어지고, 그 요셉을 통해서 또 애굽에 들어가서 나오면서 모세를 통해서 나라가 되어지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가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이 만들어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서 소망이 나와서 자식이 태어나고 가족이 되고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목적은 하나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이 그 자식을 낳음으로 인해서 그 자식을 통해, 길름을 통해, 그 자식이 자라남을 통해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걸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나라 말 우리라는 말 속에 굉장히,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라는 뜻이요. 우리라는 뜻은 사실은 우리는 나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우리라고 그래요.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는 나라,
나라요, 민족이라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쓰면서 굉장히 이기적으로 썼어요. 우리만 잘 되면, 우리 가족, 나. 우리라고 해서 우리는 사실은 함께 협동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함께 세워가는 그런 의미의 우리인데, 그런 민족성이 요즘은 너무 이기적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교회가 욕을 먹죠. 어제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랑 모이고 우리 수원에 더 사랑의 교회에서 청년들이 와서 우리 교회도 찍고 가고 촬영도 하고 가고 앞으로 어떻게 사역할지에 대해서 약간 의견을 나누고 이제 앞으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기로 했어요. 서로 우리에게 교회에 필요한 건 무엇인지 이제 그렇게 모임을 다 끝내고 이제 목사님 한 분과 이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얘기 나왔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그분이 이제 제가 어딘지 정확하게 어떤 면인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 면단이 그 시골 교회죠. 근데 면사무소에서 직원이 나와서 예배 방침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는데 마스크를 하고 예배 드려야 된다. 근데 방침에는 마스크하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마스크하다 거리만 떨어져 있어. 우리가 이만큼 거리 떨어져 있으면 마스크 안 하고 예배 드려도 되거든요. 근데 가급적 마스크를 하고 예배 드려라. 그 다음에 통성기도 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했는데, 벌금을 받는데, 이게 우리가 어겨서 지적이 당하면, 오늘 우리 통성기도도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또 합심기도를 하잖아요. 이것도 걸리면은 300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 그 300만 원이 교회에 딱 떨어지는 300만 원이 아니라, 그것을 어긴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부과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걸리면 저하고 엄청나게 돈 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거의 1년 예산 내게 생겼어요. 네.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교회만 하고 딱 짓습니다. 제가 목사님께도 말씀드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치적으로 좀 진보적인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성장보다는 나눔이 중요하고 부를 어떻게 쌓는 것보다는 서로 가진 부를 어떻게 더 잘 나누느냐. 그래서 평등한, 그러니까 부자들은 조금 더 손해를 보고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 더 받아서 이렇게 빈부격차를 줄이고 이런 쪽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차별하지 말고. 근데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것과는 반대. 진보 정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정치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이건 차별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종교가 몇 개인데 그 종교적인 모임을 갖고 있는 게 교회만이 아니다. 교회만 딱 찍어서 이런 조항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정당하다고 보면 사람들이 응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냐. 왜 기독교만 그러느냐. 그러면서 막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잘했다고 박수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래요? 교회가 그만큼 미운 거예요. 미움받은 이유에는 적당한 이유가 있죠. 마땅한 이유는 우리가 교회가 이기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는 목적은 하나여야 돼.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쓰여져야 되는데 우린 전부 움켜잡는 데 썼다는 거죠. 기독교가 권력을 잡고 권세를 잡으니 그 권세와 권력을 이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고 이런 일을 서슴지 않고 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를 응원해주지 않아요. 심지어 이 지역에 있는 분들도 이 지역은 우리가 교회가 있는 지역은 좀 보수적인 지역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도 교회가 이런 대우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는 미움받고 있어요. 미움받는 이유는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인의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건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열받고 좀 죄를 지으려고 막 이제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모든 사고가 자기중심이야. 왜 하나님 내 예배를 받지 않았느냐? 자기가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없이 예배 드린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자기는 믿음이 없이 대충대충 만들어서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데 안 받았다는 그것만 막 괘씸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아벨을 미워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죄는 언제나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쌓고 우리의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남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우리가 가진 권세, 힘, 능력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내 것을 채우라고 죄는 그렇게 유혹하거든요. 자기 감정의 만족, 자기 삶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때 하나님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기 우리 창세기 4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는. 죄가 나를 원하나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달려들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표현을요, 우리 16절, 창세기 16절, 창세기 16절을 한번 요게 비교해 볼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여, 넘어가고요, 수고하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손으로 실패했던 아담과 하와 이후로 계속해서 자손이 태어날 때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실패했던 전들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소망으로 나가길 바라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민족이 형성되고 나라가 형성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원하는 세계, 모든 것, 결국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바라시는 마음으로 계속 일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가인에게, 이 첫 아들인 가인에게도 똑같이 아담과 하와 형식으로 죄가 오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니까 너는 조심해라 하고 경고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이 죄의 형태가 어떠냐면, 앞에 보세요. 남편은 너를 원하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한 7절에는요 분명히 죄가 너를 원하고 너는 죄를 다스려라. 똑같은 문법으로 사용됐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같은 용법이라는 거죠. 원한다, 태슈과 그 다음에 다스린다, 마샬, 이 단어가 둘이 똑같은 단어로 쓰여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남녀 관계에서 원함처럼 죄도 마치 그런 형태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저도 연애를 딱 한번 해봤어요. 연애를 딱 해봤는데 연애 그 첫사람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연애 첫 번 해본 사람,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사는데, 제가 연애할 때 연애 경험을, 근데 저만이 아니라 모든 연애하는 사람들의 경험이 왜 결혼까지 꼬리를 하느냐? 떨어지고 싶지 않아. 데이트하고 돌아와서 헤어지고 그게 너무 아쉽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도 우리 합치자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요 연애 감정처럼 그 원함이 점점 깊어져서 홀딱 넘어가면 합해지는 거예요. 그것과 이 원하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태숙과 만살의 용어가 표현됨으로써 마치 남녀관계에서 연애감정이 깊어져서 서로를 그냥 끊임없이 잡아 당기듯이 죄도 우리 안에서 그런 형식으로 당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대로 일어나길 원하는데 이 죄도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고 그 속에 삐집고 들어와서 마치 연애하는 감정이 생기듯이 죄를 원하고 그 안에 갈망이 생기고 그래서 그쪽으로 빡 잡아당겨서 쓰러뜨린다 이 얘기예요. 가인은 그렇게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가인의 실패로 말미암아 믿음의 아들인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은 아벨까지도 없어지고 말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다시 셋을 주셔서 그 셋을 통해서 다시 희망을 이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앞으로도 계속적인 선택이에요. 어떤 선택이죠? 하나님이 주신 소망, 다시 세워진 소망으로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죄의 유혹, 이 연애 감정처럼 나가서 나를 쑥 먹으려고 하는 이 죄의 감정 쪽으로 갈 것이냐? 네. 계속 선택이에요. 그러면서 쭉쭉쭉 이제 계속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쭉 가죠. 그러나 노아가 딱 10대선 노아가 나옵니다. 거기에도 뭐가 나오냐면 오늘 17절에 보면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근데 노아에게는 어떤 표현이 쓰여지냐면 그 저주를 풀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땅의 저주를 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손은 어떤 사람이냐? 소망으로 태어난 자들이 어떤 땅의 저주를 풀어갈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저주, 코로나19가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퍼져간다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잡혀가야 돼. 코로나19가. 여러분 사실은요. 성적으로 물러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병들을 막 전파하지 나가잖아요. 로마에서도 사실은 제일 깨끗하고 제일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어갔던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소문은 잘못 났죠. 저 사람들이 뭐 남녀 혼응을 하고 사람 고기를 먹고 로마에 불을 지르고 이런 식으로 이상한 소문을 냈지만 결국엔 승리한다고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소망을 이루는 쪽으로 다시 움직여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욕심, 우리가 가지려고 했고 더 가지려고 했고 더 높아지려고 했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내려놓고 우리는 진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서로 사랑하고 아낌없이 내어주고 그들을 치료하고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이제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땅의 저주가 풀린다는 겁니다. 근데 노아도 사실은 실패를 하죠. 또 술 먹고 뻗어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쭉쭉쭉 해서 다윗, 그 다음에 또 뭐 쭉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쭉 그렇게 하면 살았지만 아마 요셉 정도를 빼고는 거의 대부분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완벽한 모습을 가진 분이 드디어 짜자잔 하고 나타나시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바울이 잘 표현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그러니까 저는요 이 때에 대해서는요 세계 곳곳으로 복음이 퍼져나갈 만한 때예요. 로마가 최대의 역량으로 세계 전반을 장악했고 길을 만들고 그리고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성됐고 이런 여러 가지 세계 곳곳으로 복음이 퍼져나갈 만한 그 상황에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시기와 상황을 딱 맞추신 그때 때가 찼을 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가 그 예수님이 저는 이건 제 생각이고 또 일부 신학자들의 얘기인데요. 딱 그때여야만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왜 그 전에도 오지 않고 그 이후에도 아닌 거 아니고 딱 그때였냐? 그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주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하셨죠.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발꿈치를 물려고 다가옵니다. 이것이 원복음의 내용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죄에 빠뜨리려고 이 구원 사역을 멈추게 하려고 수도 없이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사역 초기에도 그랬고 사역 중간에도 그랬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뒤꿈치를 물어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또 험한 말씀을 쓸게요. 대갈통을 그냥 밟아버리시죠. 그 사탄의 대갈통을 그 뱀의 대갈통을 완전히 팍 쪼개지. 못 이깁니다. 못 이겨.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똑같이 유혹받았지만 인간의 몸을 안 입으셔서 유혹 자체를 안 받으셨겠죠. 근데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유혹을 안 받으실 수가 없어요. 유혹을 받아요. 그러나 인간과 똑같은 유혹, 똑같은 마음의 데미지를 입으시면서도 넉넉히 이겨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기셨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 형벌, 그 죄 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이겨버리시는 그것을 보여주셨죠. 완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신을 완전하게 내어주심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본, 소망의 자손, 생명의 자손,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완전히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 우리는 십자가의 길로 가면 돼요. 근데 계속해서 예수와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는 밥을 얻으려고 그러고 권세를 얻으려고 그러고 돈을 얻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예수님 오늘날에 들어서 똑같이 하실 거예요. 네가 너네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니네들이 나와서 나 예수님 찾고 여기서 눈물 흘려도 니들이 바라는 게 고작 안락한 삶, 그리고 시험 합격, 그리고 로또 당첨 뭐 이런 거면 니들이 진짜 나를 따르는 거냐 하고 다시 되물으실 거라는 거죠. 참 다시 돌아봐야 할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제는 그리고 이전에 없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전에도 성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이 거하여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여.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나님의 신, 그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특별한 사람, 어떤 사람들에게만 임했어.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대로 믿고 다른 방법으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그분을 바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고 나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온전히 그가 죄의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럼 우리는 믿고 따르는 우리 인터넷으로나 우리 유튜브로나 우리 이것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사실은 그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부터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충만해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지.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서 성령의 목소리가 더 커지죠.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 여자의 우선, 그 하와의 이름 그대로 생명의 우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자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얻은 우리, 자녀의 명분을 우리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것들이 허락되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사탄이 가만히 있느냐? 그 전에 방해했듯이 지금도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분신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고 아들의 명분을 받은 양자된 자들이니까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니까 예수님의 뒤꿈치를 물려고 하듯이 우리도 뒤꿈치를 물려고 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욕을 해요. 넘어졌죠. 여러분 천주교도 그래서 넘어진 거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이러는데 우리 기독교도 또 물리고 그냥 서로 입고 나타나고 아주 싸우고 날리고 지지고 볶고 아주 아유 인간적인 영광을 얼마나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상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뒤꿈치를 딱 물려고 할 때 발들어서 팍 밟아버릴 수 있거든요. 밟아버리는 일을 하면 됩니다. 욕심대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따라가면 됩니다.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을 하면 되고 내어주는 일을 하면 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일을 지면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되게 불행할 것 같다고.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맨날 십자가만 지고 얼마나 속상하냐고.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런 식으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억지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행복한 거야. 아멘. 내어주면서 행복하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돈과 명예와 어떤 쾌락도 줄 수 없는 놀라운 영적 쾌락이 막 밀려온대요. 저는 목사 생활 이렇게 하면서 그런 쾌락을 가끔 느낍니다. 저와 상담을 나눈 분이 자살을 하려고 했다가 그만 자살 안 하고 잘 살게 될 때, 또 내가 함께하던 청년들 아이들이 막 저와 함께하는 동안 막 그 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아이들이 번쩍번쩍 일어나는 걸 볼 때, 그 이외에 많은 일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내어주고 사랑하면서 그들이 그 사랑 속에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저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마약 같은 쾌락이 저한테 오는 걸 봤어요. 아멘. 그건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행복입니다. 상황은 변한 거 없어도 우리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아멘. 진짜 행복을 주실 겁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주실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행복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저는 그게 작은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분은 이미 변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미 결정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원복음의 내용대로
여자의 후손, 생명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와의 후손,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나아가기로 작정했어요. 아멘.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는 신분은 이 땅의 신분이 아니라 땅의 저주를 풀어줄 천국의 사람들이 된 거란 말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 땅의 저주를 풀며 나가는 동안 우리는 뭐가 되냐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삽시다. 아멘. 이 땅의 그 찰나적인 즐거움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정말 하느님이 주신 기쁨, 진짜 여자의 후손, 사탄의 또 더만 말해서 머리통을 쾅 짓밟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그럼 분명히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공격해서 우리 교회를 욕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역전돼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널리 퍼져가는 날 다시 역전시켜 주시는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